본문은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에게 호의를 구한 다윗, 그리고 나발의 거절과 다윗의 분노, 또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의 조치,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큰 부자인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젊은 청년 열을 보내서 나발에게 무난하게 하죠.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였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공격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실은 다음 일꾼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요. 아비가일 역시 나귀를 타고 산이 호적한 곳 오솔길을 내려가다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잣말로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기에 모조리 죽일 것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한 1절에 이어 나발에게 호의를 구한 다윗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말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큰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아 주었지만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호의를 냉대로 갚은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거나 또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갚아야 할, 감사해야 할 친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친절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며 삶에서 반드시 보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은 나발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발이 도움을 거절하자 나발을 치기 위해 군사를 무장시킵니다. 다윗은 정중한 태도로 요청했지만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자 분노에 휩싸여서 보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울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나발을 향해서는 분노하며 그의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발의 언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다윗의 반응도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복수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되죠. 또 기분이 나빠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우리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9절에서는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나발의 모습에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으로 집안이 몰락하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반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하인과 또 아비가일은 서로 이 소식을 공유했고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나발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인과 아비가일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등으로 인해 주변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또 반대로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함께 뛰어들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는데 다윗은 아직도 화가 나서 나발의 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발의 예의 없는 거만한 행동으로 인해 다윗은 화가 났어요. 아직도 근데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그 사실에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문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에 잘 대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묵상 질문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잘 표현하시나요? 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를 잘 표현하셨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은혜에 고마움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눈 이후부터는 꼭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마움을 전하는데 부끄러울 수 있거나 또는 귀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잊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질문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편인가요? 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태도로 인해 갑자기 분노하여서 나발의 가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나아가 복수심이 생기게 되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나아가 생각하기 싫은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게 잘 되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 기억하며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분노로 인해 정말 아쉬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나를 화나게 하는 생각, 그런 화나게 하는 사소한 말, 그 행동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